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언덕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 중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면서 오로지 사는 게 이것만이 인생의 목표로 살고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추해서 혹시 오늘 예배당을 들어오시면서 사업 때문에 너무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또 병의 진료를 받고 병원 검사 이제 기다리며 하루하루 무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 그리고 이 자녀가 참 마음대로 잘 되지 안 돼서 자녀 문제 때문에 잠 이루지 못하고 겉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 척하지만 속으로 많이 무너져 내리면서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웃고는 있지만 마음속에 울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희망보다 염려가 자신을 더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난 것입니다.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하는 사람들, 세금 때문에 그 로마 식민지에서 한숨 쉬며 또 병든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안식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식민지 시대 인생 그 무게에 짓눌려서 한숨 쉬며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이 어려운 사람들을 갈릴리 언덕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오늘도 이 교회 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들에게 먼저 염려하지 말라, 기도해라, 더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런 분들을 보고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의아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인 사람들에게, 당장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불안해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고 갑자기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이 사람들의 굳어진 고정된 시선을 먼저 들어 올리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들은 그 시선이 언제나 땅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병원 결과에만 집중하고, 내 은행 계좌에 돈이 얼마나 남았나 집중하고, 자녀가 어떻게 된다, 그래서 절대로 하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깐 하늘을 좀 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걱정은 실제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걱정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상하게도 물질이 적어도 걱정이 많고 물질이 많아도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인 근원적인 불안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이야기하면 역시 창세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창세기는 인간 이야기를 아주 놀랍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에덴 동산 지으시고 거기엔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있었고 마실 것도 있었고 쉴 것도 있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 얘기를 하는데 22장 25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이고, 그 많은 얘기 중에 인간의 그 다룰 수 있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성경은 갑자기 이렇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굉장한 말씀을
난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굳이 좋은 말이 많은데 이 말을 했을까?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모두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들에게는 옷보다도 더 든든한 보호가 있었습니다. 재산보다 더 큰 안전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면 아무리 부족해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다윗이 인생의 포만감을 어떻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부족함이 있어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인간은 염려도 없고 불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생각이 든든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그 관계 안에서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악과 따먹은 걸 죄라고 얘기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죄는 더 깊은 차원에서 그 행동의 본질이 하나님 없이 살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내 판단대로 살겠다. 이제 좀 알고 배우고 능력 있고 조금 이렇게 뭘 좀 이렇게 좀 뭐 내 안에 뭐가 있다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 세계관을 쉽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살래? 아니면 네 혼자 살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판단을 믿고 그렇게 살았다.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런 인간에게 처음 찾아온 것이 뭐냐?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참 놀랍죠? 뭐 갑자기 옷이 벗겨진 것이 아닌데 전에도 벌거벗고 살았는데 근데 왜 갑자기 이제야 벌거벗음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까? 하나님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인간은 평생 무언가로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 벌거벗음을 어떻게 이거를 가릴까?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성공으로, 어떤 사람은 자녀로, 학벌로, 명예로 이걸 어떻게든지 가려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그것을 간절히 붙잡으려고 하는 것일까? 간단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불안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죽어도 이것에 매달리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그것이 주인이 돼서 나를 지배하고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지금 잃을까 봐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가장 의지하고 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대안, 하나님 없이도 나를 지탱해주고 보상하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대안,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재물이 있으면 더 이상 목마르고 줄이고 나는 축적하지 않을 수 있다. 돈이 하나님 떠난 내 벌거벗음을 가려줄 이 근원적인 불안을 해소해줄 이 돈이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제 착각하면서 인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벗어날 수 없는 특징이 뭐냐? 그게 염려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벌어도 더 가져도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고 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불안 문제는 돈을 축적한다고 해서 절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 하나님 대신에 우리를 불안해서 또 두려움에서 안전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지금도 쌓아두는 것입니다. 돈 더 벌어야지, 더 가져야지, 더 높은 데 가야지. 그 욕심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이 불안해지고 인간이 가지 말아야 되고 행동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후반전에 나오죠. 염려하지 말라. 후반전의 주제는 염려하지 말라죠. 한번 같이 보죠.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다. 31절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34절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낱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다 미래에 대한 염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염려가 재물을 주인 삼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근원적인 불안이 해소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삶,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주로 삼고 섬기는 삶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받는 당연한 열매는 이 샬롬이죠. 샬롬의 회복. 옛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기쁨의 회복입니다. 이런 삶의 회복을 원하시면서 근원적인 불안을 없애주기 위해 예수님은 지금 들판에 쭉 둘러앉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 얘기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지 않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지 않느냐. 28절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으냐.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리고 이것들보다 너희는 귀하다. 하물며 너희일 거 아니야. 계속 똑같이 3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잘 될 테니까 염려하지 마.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런 막연한 위로나 긍정의 힘을 얘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현실의 고통을 잠시 잊게 만드는 이 마취제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 마취에서 깨고 나면 다시 이 시려오는 생생한 고통의 현장에 봉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 뭐 합니까? 잠깐 예배 듣고 나가서 또 현실을 보면 그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인데 예수님이 새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 하신 것은 우리 눈을 돌려 새로운 현실을 직시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픈 내 몸, 아픈 증상 바라보고 있고 사업하시는 분은 통장에 내 잔액이 지금 얼마 남아있나? 내 사업장, 이건 내가 내일 이대로 운영이 되나? 오늘도 경기 침체됐고 난리가 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잘 된다 그래서 없는 돈 있는 돈 끌어모아가지고 삼성 주식 사고 SK 하이닉스 샀더니 지금 이게 뭐야 이게 폭망하고 다 그냥 완전히 내 인생 이렇게 꼬일 수가 있나? 이게 내 인생의 전부 현실이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바라보는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불안한 현실 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우주를 지배하면서 한간 미물까지도 다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통치, 그 거대한 확실한
그 현실이 작동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너 걱정 현실을 넘어서 또 다른 세계를 운영하는 또 다른 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새의 생존 환경보다 더 강력한 실제인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통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세상의 계산기 앞에 묶여 꼼짝 그 눈을 뜨지 못하는 그 눈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단어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은 새를 사랑하시죠. 예수님은 꽃도 아름답게 사랑하시죠. 그러나 새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신 것은 아닙니다. 꽃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 전체 얘기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다. 그러니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멘 좀 해봐요. 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그러니 내가 너를 이대로 놔두지 않을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새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여주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십자가를 이제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목사님 불러서 내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받고 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목사님 오셔서 그렇게 기도해 줬는데 응답이 없어요. 병원 낫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도 그냥 엉망진창이고 자녀들도 변하지 않고 자꾸 속으로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생각도 안 하는가 보구나. 오늘 설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뭘 봐야 된다? 환경을 먼저 보지 말고, 상황을 먼저 보지 말고 십자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수록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를 묵상해야 문제가 이제 풀리는 첫 단추가 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지나간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보는 것을, 힘들 때마다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이미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내일도 살 수 있는 내일을 주지 않겠느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는데 여러분이 피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 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고통을 그냥 구경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서운 염려, 근심 속에 직접 찾아오셔서 그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성경이 제일 먼저 강조하는 The Coming God. 우리 현실로 오셔서 얽히고 설키고 다치고 묶여있는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는 하나님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현실을 피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하나님 손잡고 돌파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손잡고 현실을 돌파해가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깐 이스라엘 역사 알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슬퍼런 홍해 바다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의 현실, 그렇죠? 극도의 우려와 그리고 공포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그 현실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 침입해서 들어와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육지길이 막히니까 바닷길을 내시는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십니다. 중요한 단어, 새로운 현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먹을 것 없이 굶어 죽어갈 때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보여줬잖아요. 하늘의 만나를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반드시 우리 먹이시는 거예요. 먹이시는 거. 하나님은 율법을 만드시고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어떨 때는 직접 율법마저도 깨트리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이죠? 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냥 놔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다고 포기해버린 그 무거운 현실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개입하시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막힌 문이 열리고 꼬인 관계가 풀리고 우리 메마른 삶에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진짜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더 무거운 사람이 있어서 지금까지 설교를 한 단계 더 이제 전진시키려고 그럽니다. 1부, 2부 보니까 어른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오늘 꼭 좀 들으시고 설교의 이 염려의 지평을 더 깊은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좀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꼭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님, 그 좋은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것도 알겠어요.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이 되면 내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내일이 되면 또 이 똑같은 아픈 병으로 병원에 가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고 결제도 막아야 되고 가게문도 열어봐야 안 되는 이 가게도 열어야 되고 대출금리도 갚아야 됩니다. 자식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하나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도대체 오늘 예배 드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이렇게 속으로 울면서 항변하실 분도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현실이 안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목사님 설교 아무리 그렇게 잘해봐야 공허하고 그래 순간적으로 일시적인 뭐 내 정신적 위로나 줄 수 있지 실제로 내일이 되면 내 현실 그대로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픔이 그분의 마음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은 21세기 오늘 일어난 게 아니고 이미 19세기에 공산주의를 창시했던 칼 막스가 종교는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어마무시하게 기독교를 비판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았던 종교는 굶주린 사람에게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천국 가면 다 배부를 것이다.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고 오늘 당하는 고통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고 침묵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못하면서 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얘기하는지 칼 막스가 유대인이잖아요. 답답한 것입니다.
괴롭당하고 억압받는 사람에게 목사들은 밤낮 말도 안 되는 거짓말만 한다. 이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다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혀 바뀌지 않는 현실에 허위의식을 불어넣고 헛된 희망을 주면서 인간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어주고 더더욱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종교고 교회고 목사라고 칼 막스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더 나은 세상 만들고 우리 다 같이 행복한 세상 만들고 더 인간다운 세상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 기독교 그대로 놔둬서는 큰일 나겠다. 이거 교회 목사 그대로 놔뒀다간 이런 세상 못 만들겠다. 왜냐하면 함께 노력해서 더 나은 세상, 올바른 세상,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교회만 갔다 오면 이 목사의 설교만 듣고 오면 다 의욕도 잃어버리고 아이 괜찮아 나는 뭐 조금 세상 뭐 좀 참다가 그냥 갈 거야. 이 정상적인 사람이 교회만 가서 목사 설교만 듣고 오면 다 이상한 사람이 돼서 흐느적거리고 다 개혁도 안 하고 그냥 대충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냥 허위의식도 살아가면서 거짓말만 하니까 칼 막스가 기독교는 이게 민중의 아편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아편 맞으면 사람이 아편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이 멍청한 사람이 주일만 갔다 오면 목사 설교만 듣고 오면 저렇게 이상해져 가지고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그래서 칼 막스는 교회를 목사를 이 땅에 없애지 않고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종교는 잠시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는 아편은 주지만 현실을 전혀 바꾸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을 다시 일으키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허위의식 속에 그냥 속아서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목사라고 칼 막스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위대한 말을 하죠. 지금까지 철학은 세상을 해석해왔다. 뭐 어떻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은 아무 힘이 없는 게 뭐 이렇저렇다 얘기한 것이죠. 지금까지의 철학은 모든 것을 해석해왔지만 내 철학은 세상을 진짜 바꾸고 변혁시키는 것이다. 그러니 내 철학을 따르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장 신랄한 이 종교 비판, 종교는 이게 민중의 아편이요. 권력자들의 정당화시키고 권력자들이 먹는 것을 인정해주는 참 이 교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이 된다 그러고 현실의 고통을 잊게 만드는 허위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집단이다. 역사 속에서 교회는 목사는 이런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목사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잖아요. 중세 천년은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한 나라 그런 역사였습니다. 인문학자들은 이 기독교의 천년의 역사를 가리켜서 에이지 오브 다크니스 가장 우리 역사에 이 세상 역사의 어두운 시절이었다. 하나님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그걸 운영하는 인간과 집단이.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종교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더 망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가 헌금통 안에 헌금을 넣으면 헌금통에 딸랑하는 순간 연옥에 있는 네 부모와 네 자식들이 천국으로 이전한다. 이게 교회가 목사가 만들어낸 어마무시한 진짜 아픔입니다. 아픔. 지금도 그런 허위의식 속에 거짓을 조장하고 대도 않는 얘기를 하면서 백성을 호도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오늘 저거 찬양대 찬양하는 거 제가 보고 울 뻔했어요. 어떻게 내가 오늘 설교하는 걸 다 알아서 이렇게 훌륭한 찬양을 했을까? 교회가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고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런 역사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이 아편입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이 사람에게 허위의식을 심어주고 망상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현실에 실패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걸 잘못 오도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복음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편은 사람을 잠들게 하지만 복음은 사람을 일깨워 세우는 것입니다. 아편은 현실을 잊게 하지만 복음은 현실을 잊게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아편은 고통을 마비시킬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은 그 고통 가운데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시 미래를 향해 걸어갔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십자가고 부활이고 그것이 지금 3000년 동안 교회를 지켜온 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현실을 외면하는 위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 오늘 내가 기도 한번 하면 가끔 어떤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 그랬는데 전 기도할 때 다 낫는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내가 언제 내가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가 있는 모양이지? 다른 데 어디 이상한 이단 목사님들? 예수님은 절대로 현실을 외면하는 그런 위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내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무슨 병이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돈이 생기게 해서 부자 되게 한 거 뭐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인생 폭풍 없어지게 하고 뭐 그렇게 한 거 없잖아요. 오늘 수준 있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이상한 눈을 보지 마시고. 그럼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 도대체 뭐가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로 말했듯이 역사 속에 침입해서 하나님이 달라지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염려의 대상은 내가 오늘 돈 없고 가난하고 그 염려의 대상은 그대로 있지만 그 염려를 짊어지는 사람이 달라지도록 복음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좋은 얘기 많이 나오는데 폭풍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도 참 좋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엄청난 폭풍이 일었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고 제자들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배 타시기 전에도 갈릴리 바다는 같은 바다잖아요. 달라지게 딱 하나가 있다면 이 바다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배에 누가 함께 계시느냐. 이게 2000년, 3000년을 지금 지켜온 복음이고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자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누구를 보여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를 인도하도록 목사가 애써야 그게 진짜 목사지. 자기를 드러내면 그 다음부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가 뭘 해? 여러분 나는 기도해서 낫게 했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거 하나 차이입니다. 폭풍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평안은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폭풍보다 크신 주님이 함께 계시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세기에 의하면 태초부터 벌거벗고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주님이 내 안에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부끄럽고 어마무시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창세기가 인간의 본성을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없이 해달라고 그거 좋죠. 그 기도 나쁘지 않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기도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8절을 보면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주께 간구합니다. 바울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간질병이 있다.
또 바울의 최대 아킬레스건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힘써서 교회를 세워놓고 해놓으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야 너 바울 따라가면 안 돼. 저거 예수 제자도 아니야. 너 저놈 믿었다면 큰일 나. 하루아침에 뭉개졌습니다. 진짜. 복음 전하는데 하고 막 간질병 이렇게 일어나면 그 사람이 누가 그를 믿겠어요.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학자들이 뭐 이런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 고난 고통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방인을 위한 나를 사도로 세웠으면 복음은 전할 수 있도록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3번이나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가시를 빼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장 19절 상반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무슨 잔인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기도를 했는데 기도는 안 들어주고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그랬습니다. 내 은혜가 My grace, 내 은총이 너를 향한 충분하다. 너 지금 너한테 준 것만으로도 어마무시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가시 그거 없어지면은 너 인간 안 돼. 오히려 그 가시가 평생 네가 나를 바라보게 하고 네 약한 능력이 나를 바라보게 하는 위대한 힘이 된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울아 나는 너의 문제보다 너를 먼저 붙들고 싶다. 평생 나를 떠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 가시를 너한테 옮겨주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바울이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12절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제 문제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1차적이고 그런데 안 되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염려의 대상은 염려할 것은 그대로인데 그 염려를 짊어진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갈등하기도 합니다. 저보다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너무나 큰 교회에 가 있어가지고 똥똥거리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 영락교회 장로님들은 도대체 내 설교를 안 듣는 건가? 방송 설교 다 나가는데 왜 내 설교를 안 들을까? 이렇게 수준 높은 설교를 하는 목사가 한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 왜 나는 안 알아줄까?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게 농담 삼아 한번 얘기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유, 서울 영락교회 갔으면 인간 말종 됐지. 아유, 완전 인간 끝났겠지. 당신은 감전교회도 가보네. 이 정도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해. 당신은 기질적으로 안 돼. 그런 데 갔다간 당신 일내 감사한 줄 알아. 농담으로 한 얘기예요. 이건 아마 CBS 방송국에서 편집해서 제낄 거라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그랬다는 것입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내가 너한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줬는데 여기서 그 가시마저 빼주면 너는 평생 나를 찾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고 네 교만함과 네 능력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떠나 엉뚱한 짓 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자기가 바뀝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 너무 고맙다. 염려하는 사람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염려 맡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대단히 거창한 게 아니구나. 매일 아침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일은
내일은 내 영역이 아니자라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내일은 살지 안 살지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평생을 맡기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하나님은 평생을 감당할 힘을 주시지 않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은 반드시 주신다. 저는 바른 성경 해석이고 좋은 말씀이다. 너무나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은 karl 막스가 얘기한 것처럼 허위의식과 거짓말고 이런 걸로,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한 신앙이고 자기를 위한 목회지 그건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목사가 생명을 걸고 바르게 살면, 그래서 교인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오늘 하루를 맡기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에 저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힘들잖아요,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평생 이렇게 살 것 같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딱 하루만 생각하십시오. 오늘 딱 하루만 염려 잡지 말고 예수님의 손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잘하 이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진짜 잘하. 이게 무슨 아편이 아니잖아요, 진짜. 너 내일 평생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오늘 주님 나 손 한번 잡아주세요. 나 오늘 살게 해주세요. 한마디 하면, 이렇게 또 베끼면, 하물며 내가 너를 그냥 놔두겠느냐. 내일은 내일 은혜에 맡기고,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 오늘 하루만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마지막 복음을 선포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주는 가장 중요한 힘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기독교의 힘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쉐히나 내가 너와 함께 거하는 사람으로 같이 가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혼자가 아닌 인생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혼자가 아니고 너를 새로운 존재로 계속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뭐는 확실하냐?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문제도 잘 해결해 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간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또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면 내일 월요일 오늘 제가 한 설교와 별개로 또 병원에 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열어봐야 손해되는 이 가게 문을 계속 열어야 되고 어떤 분은 장사도 안 되는 빈 텅 사무실에 앉아 가슴 누르면서 또 거기서 하루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아이를 안고 아유 이놈이 좀 하나님 좀 얘 좀 어떻게 좀 그렇지만 또 그 문제를 갖고 월요일 날 아이 문제를 갖고 현실에 대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내일 오늘 현실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와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 텅 빈 사무실에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구나. 내일이 두려워서 오늘 태양이 안 떴으면 좋겠다, 오늘 이대로 끝냈으면 좋겠다, 그 염려와 두려움 속에 내일을 붙잡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오늘 하루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그 손을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염려 잡지 말고 주님 손을 잡으시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새보다 귀한 게 우리고 꽃보다 귀한 게 우리고 세상 무엇보다도 귀한 게 우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얼굴을 보세요. 예. 그 무거운 거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제발.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고 부디 주님, 하루 살 수 있는 은혜를 내 손을 잡아주세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역사를 달리 만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놀라운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그 손을 잡아주시면 우리 길은 절망의 길이 아니고 은혜의 길이 될 것입니다. 부디 염려, 근심, 걱정 잡지 말고 주님의 손을 꽉 붙들고, 이건 하편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으로 해주시는,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고, 여기에 믿음을 걸고 두벅두벅 그 길을 잘 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새 우리 교인들 많이 어려워합니다. 암 판정도 나고 생을 잃어버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너무나 많이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주여, 부족한 종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이들이 반드시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차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